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에 근거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바른 삶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일 들었습니다. 이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한 문단인데 여기에는 우리들은 선택된 사람이다. 새롭게 된 사람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곧 하나님의 집이다. 새로운 거룩한 성전이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성도들이 사람에게는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으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려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버려진 것과 택함을 받는 것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이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허가하지 않았다, 인가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붙잡아 처형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사람들이 다 버렸다. 이스라엘이 버렸다. 그 나라 사람들이 버렸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를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에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소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 저 변방 지방의 유대 나라의 어떤 젊은이라고 그러대. 그 젊은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아니 그게 믿어지냐? 참 저 변방, 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저 유대나라 별 볼 일 없는 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네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아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믿는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버림당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너희는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버림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폄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마리아는 당시에 창녀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생아야, 사생아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단순한 그저 미추광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자율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아버지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상식으로 어긋나고 과학적 법칙으로 어긋난 것보다 이건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마리아는 당시의 행실이 안 좋았던 여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또 교회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또 그들이 믿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긴 해, 그러나 그의 거룩한 출생은 믿을 수가 없어. 단순히 이건 신화에 불과한 거야. 기독교는 이 신화의 근거에 서 있으니 별 볼 일 없는 거지 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분이다. 그는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돌이라는 게 뭡니까? 산돌.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 역시 이 산돌로 인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여기서 산돌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산돌.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리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잘 쪼개져서 잘 다듬어진 돌입니다. 그런 돌을 의미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드신 그냥 이런 돌이 아니라 잘 쪼개져서 잘 다듬어진 돌. 이걸 리도스, 산돌이다. 근데 거기다가 이 돌이 그런 뜻이고 여기서는요,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력이 있는, 생기가 넘치는, 잘 쪼개져서 잘 다듬어진 돌, 이런 것이 요게 이제 언어적인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잘 다듬어진 그냥 물리적인 돌, 그걸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상징이죠. 표현법이죠. 이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산돌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기 때문에 그 산돌과 연결된 사람들은 산돌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자들도 사실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이제 는 수신자인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너희는 누구냐? 바로 너희가 산돌과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역시 산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상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간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하나의 그 벽돌처럼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 종말론적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그런 어떤 성전 컨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교회는 바로 그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각 지체가 그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집 이미지로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영적으로 이게 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이런 상태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은 뭘까요? 신령한 집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직을 직을 통해서 행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집은 뭡니까?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곧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참된 성전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산돌이다. 그런 복수예요. 산돌은 복수라는 뜻, 복수입니다. 근데 신령한 집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해가지고 붙어서 드디어 우리도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구약 성경의 이 성전 개념이 그대로 돌아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 새로운 성전을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전의 성전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허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가지고 성전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이었다고 말하는 유대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을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기네들이 믿고 구원은 자기네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된 성전을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영적인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마지막 날 참된 이스라엘이 됐어요. 곧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 중에 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던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금 세상 사람들로 보면은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고 그저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 성전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이제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성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구원받은 목적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이 성전이 된 성도들은 그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됐는데 그 속에 들어와져 있는 백성들은 각 개인이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약 성도들이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리고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그들이 그걸 감당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곧 산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그 산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형성한다. 그럼 하나하나 산돌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살았으니까 제대로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뜻하셨던 거룩한 각자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이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 뭘 하느냐?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신령한 제사.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산돌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시되 거기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이 활동하도록. 그래서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장소? 그건 아닐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은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모여서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일정한 의식을 가진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단순한 의미에 그건 아닐 거다 이게. 그보다 더 폭넓고 또 넓은 개념입니다. 드디어 신약 성도들이 제대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제사, 또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이다 하는 말이네. 영에 속한 제사, 곧 신령한 제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바로 그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근거로 해서 행하게 되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날 일정하게 모여서 드리는 어떤 구체적인 예배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임할 이 종말론적 구원에 근거해서 과연 우리가 이루어진 구원에 근거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 여기서 우리의 몸은 전인격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반을 이렇게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합리적이란 뜻입니다. 합리적인 영적 예배라는,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리저너블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든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전체가 드디어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합격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 전반이 참 그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만하다, 그래 됐다, 그런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이게 한마디 말해서 제사적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참미의 삶,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 될 것이며, 결국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구나, 저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구나,
저게 진정 구약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제사장적 삶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 각자 신약 시대의 성도 개개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 구원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보여내야 할 그러한 시국에, 그러한 시점에 우리들이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는지,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 항상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 비전을 가지고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는 온갖 비리들, 온갖 더러운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이스라엘들이 실패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아니 저거는 하나님 섬긴다는 자들이 더해 우리보다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응? 그러면서 그들을 보고서 예루살렘을 보고서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이 저렇고 결국 그 하나님에게 저렇게 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저렇게 꼴이 됐네 에이구나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머리를 흔들고 갔던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건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을 우리들이 멋지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산돌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생명을 계속 부여받고 계속들어 신경줄이 통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메인스트림 아주 주된 어떤 흐름과 그 목적을 분명히 고로잡고 중추신경이 연결된 각자의 그 어떤 신경줄처럼 각자 역사해야 한다. 그래서 각자가 산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멍청하게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움직거림 자체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쓰레기통처럼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거룩한 산도르신 그리스도에게 딱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역사해야 된다. 어디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세상, 곧 그레코 로만 같은 세상, 로마 같은 세상에서 오늘날 같으면은 이 돈과 권력과 물질과 쾌락이 정말 난무하고 그것이 최고인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이 가난적인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며 사는 멋지고 활기가 가득 찬 멋진 산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고행합니다.